희생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후로, 그때 이후로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덮는다라는 말 자체가 속죄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것.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우리의 죄가, 만약에 여기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 50년의 생애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마음속에 품었던 것과 말했던 것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그 죄와 허물이 전부 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만약에 보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생각들, 또 말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참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이 저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었던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삭제된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휴지통에 버려져서 완전히 딜레트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서 영원히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들을 가죽 옷을 입혀서 가려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려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츰 우리가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방식대로 가려보기 위한, 처리해보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영원토록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뒤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났습니다. 아벨과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더 월등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냐? 아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가인도 역시 믿음이 있었고 아벨도 역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의 제사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곡식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율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소제라는 곡식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곡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곡물 제사는 항상 동물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감사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처리받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쁜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제사와 함께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도, 가인은 제사와 함께 가인의 그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은 제사와 함께 아벨이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산중턱을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참지 못할 하나의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도 있고 또 태울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냐. 보통 보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던가, 그것이 제사를 드리려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상례입니다. 근데 양을 끌고 갈 생각은 안 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무찜은 지금 짊어졌습니다. 제사에 쓸 나무찜, 그리고 불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 있느냐예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다. 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했으면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너다 이놈아. 그랬으면 벌써 도망갔을지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아, 준비하시는구나.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보다.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니, 사람이 안색이 변하더니 자기를 잡아가지고 묶어서 재단에다 털썩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냥 칼로, 이야,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이삭도 참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이제야 네가 독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숲속에 산양이 숯불에 이제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양을 끌고 가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그 구원을 준비하실 것이다. 희생 제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때,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적인 재앙을 애굽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이 재앙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굽 전역에 이런 재앙들이 쏟아졌다고 한다면, 9가지 재앙이 쏟아졌다고 한다면 애굽은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간 겁니다.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또 가축들에게 그 질병들이 생겨나고 또 이가 생겨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런 모든 재앙들, 흑암과 이런 모든 재앙들이, 그러니까 애굽 전역을 거의 초토화시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병 고치는 사역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이 사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능력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능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차원의 능력입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이에요. 차원이 다른 능력. 우리의 물질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쏟아졌지만 그러나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놓아주게 된 계기가 뭐냐면 결국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그것은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왕의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까지 애굽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죽을까?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볼까요? 처음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난 사람. 나 첫째입니다. 첫째. 거의 없네. 여기는. 일부러 손 안 들죠. 죽을까. 거의 보면 4분의 1 정도는 처음 난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거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애굽의 처음 난 장자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 애굽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 재앙 뒷면에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그 재앙 뒷면에 나타난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이전에 있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내렸습니다. 아예 처음에 몇 번째 재앙 외에는 그 뒤로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안 내렸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날 밤을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애굽 전역을 돌면서 피가 칠하여지어 있지 않는 사람의 집에 다 들어가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처음 난 새끼는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파스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정말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방식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믿지 못하고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첫 새끼는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6월절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6월절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된 겁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이제 2마리의 염소를 이제 취하고 그 염소 중에 한 마리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다 고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임파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그 양에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좋은 말로 전가지 나쁜 말로 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갖다 뒤집어 씌워. 염소가 생각이 있으면 진짜 억울해 죽을 거예요. 염소가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두 가지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가 다 일일이 구하고 거기에다 뒤집어 씌우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염소가.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의 목에다가 붉은 띠를 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염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무인 지경에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지역에 내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또 웅덩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그건 뭐 알 바 아니에요. 그냥 갖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정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 남은 염소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바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바로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는 시온자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뿌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가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피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모든 허물이 이제 1년 동안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거기에서 이제 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드려졌던 각종 동물 제사들도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는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2번입니다. 동물의 희생은 메시아를 예시하는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단지 그것이 하나의 동물이 잡아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것이고 퍼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퍼즐 전체를 보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각이 떼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기름이 떼어지고 목이 잘려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 희생은 바로 메시아를 예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26절부터 읽어주세요.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잠깐만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7절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 뒤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은 2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중요한 부분만 가린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옷 입는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옷을 그냥 이렇게 슈트로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주 밖으로 나갈 때, 지구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옷을 전체를 감쌉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그 상태의 옷으로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온몸을 다 입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세계, 우주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산소가 없는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그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그 그림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에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생겨난 어떤 개념들이 아니고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배경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옷 입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에 대한 설명이, 그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결국은 6월절의 그 양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안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세 번째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아스셀 염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덮어쓰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 정말 스스로는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흠과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던 동물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계속해서 연습을 시킨 결과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약이라는 배경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신약만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어떤 지금까지 해나온 어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신약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때 그 어느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헬라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가 표적이 막 나타나야 이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그럴듯한 스토리, 정말 인간을 구원한다는 어떤 신의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꼭 헬라의 신화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그럴듯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도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헬라인들도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와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었어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만약에 구약적인 배경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매해마다 연습해오고 절기마다 연습해오고 매 때마다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속죄일 제사를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이 딱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구나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학습되어진 것이요.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꼭 3차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꼭 3차례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예요. 그런데 왜 3차례입니까? 왜 3차례 올라와서 해야 된다고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7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또 무교절, 또 초실절,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초실절 다음에 뭡니까? 요 사이가 아니죠. 요 사이가 또 하나 있죠. 요 세 가지가 1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 올라오면 이 세 개의 절기를 다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0일 후에,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약 10월 정도 될 때에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한 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올라오면, 이스라엘 날짜로 1월 달에 올라오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되면 또 집에 갔다 또 올라옵니다. 50일 있다가 또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가서 이제 추수를 마치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 있는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느냐. 결국은 절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광경을 전부 다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절기를 지켰느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초실절이 이제 초실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는 모습도 보았고, 따라가서 그 무덤 앞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장사되는, 무덤 속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면서 그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천하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또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왜 그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되고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해마다 그것을 연습하고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한번 모이겠죠. 아직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팔절에 모이겠죠. 하나님의 나팔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그 소리들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매해마다, 매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연습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 그 과정들을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동물 희생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희생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동물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한답니다. 이걸 만약에 구약에 말씀했다면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그죠? 구약에 벌써 말씀하셨으면 뭐하러 제사를 드립니까? 도대체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 비싼 제사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맨 딸랑 우리 몸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비싼 소 잡아와야 되고, 양 잡아와야 되고, 염소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구약의 하나님 누군가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이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완전한 제사가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의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두 번째가 그래서 동물 희생제사는 구약의 사람들을 위한 임시적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완전한 우리의 희생제물,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오시기까지 임시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졌던 것이 바로 구약의 동물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구약에서 동물 희생 제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복음을 위한 준비가 민족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민족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처음부터 민족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를 인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는 그의 씨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자가 오실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온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저기서도 나온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한국에서도 메시아가 나왔다고, 중국에서도 메시아가 나왔다고,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메시아가 나왔다고, 전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사람들을 진짜 메시아를 구분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고 혈통을 지정하셨습니다. 혈통을 지정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위로 올라간다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명? 2명? 1명? 많이 들었는데 까먹었죠? 주일학교 때 그건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이스마엘 이상만 거의 얘기해 주는데. 아니요, 노래가 있어요. 아, 노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그래. 중에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8명이 아들이 있어요. 그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애를 낳았다. 대단한 걸로 알았더니 그 뒤에 6명을 더 낳았어요. 한번 힘 받으니까 참 엄청나요. 엄청나. 100세가 된 노인이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엄살 부리더니 그 뒤에 6명을 더 낳았어요. 대단해.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본처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원래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로 주어졌습니다. 야곱에게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고 이 12아들 중에서 메시아의 통로는 유다라는 아들에게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다윗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의 그 뚜렷한 하나님의 지정된 통로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땅에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통계를 보니까 40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문이 되도록 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도록 했어요. 누가 요한복음 4장 22절을 좀 읽어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유대 민족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의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되어진 말씀들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구원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온 세계에 전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을 보존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도 보존되었습니다. 지켜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구속자가 오실 통로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 모든 역사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형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식과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림자이고 상징들이고 설계도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텍스트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또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어떤 제도들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출애굽의 역사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복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창세기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인물이나 율법이나 각종 제도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식과 예식들이 복음적인 그림자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림자는 보통 이렇게 빛이 있으면 뒤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뒤에 생겨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보다 먼저 왔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그림자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극. 커튼을 쳐놓고 빛을 그 뒤에서 비춥니다. 그 뒤에서 비춰요. 그래서 그 뒤에서 배우나 어떤 물건, 어떤 그 형체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관객들이 볼 때는 빛에 비추어진, 그래서 사물이 이제 투영된,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체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나 뭘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사건들이 결국은 더욱더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복음의 그림자의 부분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음의 주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또 그저께 여러분들이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론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창조자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대상인 바로 그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실체가 셋이 있어서 그 중에서 만약에 둘째를 내려보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해낸 우리의 이론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시다. 누군가를 매개체로 보내서 우리를 도움을 준다는 것과 자신이 친히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언어상의, 표현상의, 또 사역상의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신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구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다루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1번에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복음을 깊이 있게 그리고 높이 이해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 필수적이냐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완성의 부분을 우리가 잠시 먼저 우리가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되면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것이라는 건데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구원을 받는데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 존귀와 그 가치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버리거나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어떤 특권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가치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재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도 좋아합니다. 영광받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더 큰 가치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시냐? 초기 교회는 접근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초기 교회가 아니라 초기 교회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속사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되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이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은 하되,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등한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리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4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저께도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어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을 정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기만 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용어의 차이예요. 근데 용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이 단지 용어의 차이 같지만 용어의 차이만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본질의 차이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아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들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많이 읽고.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란 말을 보셨습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다 찾아보세요. 그냥 찾기는 힘드니까. 요즘에는 그냥 찾기 힘들어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아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용어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들었지만 목사라는 아들, 목사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아들 목사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들 목사는 아니에요. 나중에 될지 몰라도. 아들 목사는 아니에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달라요. 달라요.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개는 무엇을 낳습니까? 개를 낳죠. 소는 무엇을 낳습니까? 소를 낳죠. 사람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람을 낳죠. 하나님은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을 낳죠. 너무 자연스러워. 그죠? 맞죠? 틀립니까? 근데 이 논리가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난 한참 동안 고민했다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말이 틀린 줄 알면서도 논리가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고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개는 분명히 개를 낳습니다. 말은 말을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논리에 조금 모순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새로운 논리가 이것입니다. 말은 말에게서 말을 낳습니다. 그죠? 말은 소에게서 낳는 거 아니죠? 소는 소에게서 소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람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낳으려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안상홍에게는 있대요. 안상홍 증인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경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 어떤 다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할 때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단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 하진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로고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 존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영적인 존재고 초월한 분이고 절대적인 그런 분으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의 속성을 가졌어요. 살과 뼈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명칭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분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뭔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명백하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룰 시간은 아니고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우리가 예를 보더라도 거기 5번에 이제 나와 있죠. 5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인 주장들을 우리가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죠. 이런 모든 몇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다 혹은 아버지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항상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깨닫기를 원하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또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말이죠. 왕들이 백성들의 삶을 또 정치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그 상황들을 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왕의 그 자신의 그 어떤 권위나 그 형체, 그 자신의 그 어떤 모든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일반 백성들의 옷을 입고 평민이 돼서 사람들 가운데 가서 직접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평민의 복장을 하고 온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할 겁니다. 왕은 사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자기가 그 복장을 입고 있는 한,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자기를 결코 왕이라고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나를 본 사람은 왕을 본 것이다.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왕을 본 것이다. 내 말이 곧 왕의 말이다. 왕이 나를 보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왕이 나를 보냈다.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에게 나를 보냈다. 그렇죠? 너에게 나를 보냈다. 말이 됩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보내요? 근데 이것은 말장난이에요. 그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는 말이 자기가 직접 아버지로서 이 땅에 왔다는 말에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서 만왕의 왕이지만 왕의 신분으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간접 표현 방식이란 말이에요. 간접 표현 방식.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보냈다고는 아버지는 저기 계셔야 되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를 보냈다는 겁니까? 어디서 어디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어투와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로 칭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 유사한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닌데요? 6장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7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되어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분명히 그가 아들입니다. 분명히 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들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다 마쳐질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장에서 차차 이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어떤 몸을 걸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걸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자기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세 사람이 방문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어쨌든 천사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여자를 통해서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오셔야만 됐을까요? 성경은 그냥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아기가 낳고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자를 통해서 어린 아이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그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100% 일치하는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구속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자기의 재산, 땅, 부모로부터 받은 땅,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 그 땅을 저당자 앞에서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어떨 때는 땅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그렇게 저당자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절대로 사거나 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부모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판다는 것은 뭐냐면 사용권을 파는 것이에요. 사용권을 파는 것.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사용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다음 희년이 될 때까지 50년째 되는 그 희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의 소유권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땅이 없으면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 합니까? 집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자녀가 종으로 팔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정말 그 빚을 갚고 이것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다 이거예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돈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용권을 넘겨준 그 사람에게 요구하면 그 사람은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그것을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래 원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넘길 수밖에 없는 그 사용권을 내가 다시 사올 수 있어요. 내 자녀든지 내 집이든지 내 땅이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저히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고일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혈연족, 친족이어야 됩니다. 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족이 만약에 없으면 희년될 때까지 불가능한 겁니다. 희년될 때까지는 토지를 반환하거나 노예된 그 상태를 다시 되돌려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만약에 있다면 그 친족이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조건 중에서 첫째는 친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 사람에게 이 빚을 갚을 만한 재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친족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족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이 사람은 나쁜 놈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저 나쁜 놈. 친족을 구원해주지 않는 저 나쁜 놈. 그래서 신발 벗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이 구속자라는 개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빼앗긴 권리,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아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인간이 가졌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권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팔려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자가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7 봉인을 딱 하고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소유권이 이제 그 사유권이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용권이 넘어갈 때, 내 땅에 대한, 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넘어갈 때 어떤 서류를 쓰느냐 하면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해서 하나는 파는 자와 가져가는 자가 같이 그것을 이제 같이 봉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서류를 봉인을 해요. 그 봉인한 서류를 이제 성전 문서고에다가 보관을 한답니다. 하나는 성전 문서고에다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서류는 똑같은 복제본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전 앞에 거기에 이제 진열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땅을 다시 되돌려 받기를 원할 때 어떤 조건들과 어떤 계약 조건들이 있는지, 무엇을 갚아야 되는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그것을 열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입회하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동을 뗄 자격이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없다라는 것이나 혹은 친족이 있어도 그것을 갚아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어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요한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것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나 그것을 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윗 지파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동물은 우리의 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을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동물이, 황소가, 염소가, 또 양이 주인을 위해서 오늘 죽으러 간다고 생각할 때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동물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그래서 우리의 후속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탈락입니다. 천사가 우리의 친족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도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도 미안하지만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족,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피를 받아 태어난 형제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한 어떤 정말 우리의 죄를,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하려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바칠 그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취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친족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모양으로 잠시 나타났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 현현할 때 인간의 모습은 인간과 유사하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자를 통해서 어린 아이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친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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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불려준다면 우리의 친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육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집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과 친족입니다.
아멘. 아멘.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와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서, 인류는 한 혈통이니까 하와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서 우리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정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여자를 통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의 방식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진정한 친족이 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아브라함의 때처럼 정말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의 탄생하는 과정과 똑같이 여자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잉태의 과정을 거치고 여자의 산도를 통해서 그 핏덩어리 속에서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속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고 여자의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얼굴속에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기 희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친족이 되기 위해서, 한 어머니를 둔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형제 관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혈통을 따라 태어난 친족 관계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친족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필연적으로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연적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또 자라나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친족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게 오신 이유는 지극히 낮은 우리의 신분과 지극히 낮은 우리의 상태와 지극히 낮아져 버린 우리의 이 모든 존재 자체를 그들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위대한 삶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실제적인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라고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위대함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게 되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고 왜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셔야만 되는지, 자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눠보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작게 우리가 거기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현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자기의 형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한 모습으로 자기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형상을 입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이나 또 히브리서 1장 3절이나 또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날 동안에는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의 신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인간 신분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몇 가지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실 사역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내일 설명할 시작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메모를 해 두셨다가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 그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과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되어질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미래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들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의 배경이 무엇이며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해 가시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배운 대로 또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공감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 깊이 잠기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